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덕을 세우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문제는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먹는 문제로 서로 비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판단의 기준을 바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후반부에서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두에게 화평하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와서 공동체 속에 속한 지체들을 서로 이해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삶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애초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라. 7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신다. 1절에 보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할 사람은 강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쁨의 만족으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1절부터 6절 단락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강한 자들의 대우에 서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자신들의 확신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그 확신에 따라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과 함께 짊어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모범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미리 말한 대로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이웃들을 기쁘게 해야 하며 또한 이웃들에게 유익해야 하며 서로 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와 다르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내와 위로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성경의 위로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4장 24절에서 우리를 위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구약을 경전으로 받드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쓰여졌다고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신약의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자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울은 수신자에게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바라는 말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10절을 보면 또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열방들아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이 구절에 모든 열방아 찬송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117편 1절에서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2절에 보면 구약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이새의 뿌리부터 소망을 두라 라고 하였는데 70인역본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가 공동체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습, 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세상 경쟁 시대에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수많은 재정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때에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헌신과 배려와 섬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